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하고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물의 메마른 찬양하겠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고 저희들을 용납해 주실 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찌든 우리의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만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저희들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보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배웠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저희들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과 거룩한 삶이 있게 해 주시옵기를 또한 주님 앞에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불순한 일기로 인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 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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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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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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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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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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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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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흉흉하는 바다 그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네 나 요동치 않네. 내 반석 되신 주. 땅이 변화될 찬양할까요? 땅이 변화되지 산이 흔들리든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내 피난처가 되시네. 길이 막히든지 소망이 끊어지든지 하나님은 내 길에 빛이시여 나의 큰 도움이시라. 주만 따르리 내 주만 따르리. 가는 길 험하고 보이지 않아도 주만 따르리 내 주만 따르리. 길 되신
주만 섬기리 세상에 헛된 것 구하지 않으리 주만 섬기리 내 주만 섬기리 내 손속 되신 주 내 생명 되신 주 내 반석 되신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2021년을 보내고 소망의 2022년을 허락하신 주님, 올해도 저희들은 주님을 장중에 지켜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서로 되면하여 교제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연초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세상 일에 골몰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자비의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을,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심령마다 내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주간에는 앞으로 저희 교회를 섬길 신실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주시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양떼들을 목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과 그리고 각 부서에 세우신 재직들과 교사들을 주님 사랑하시어 각자 받은 은사대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시험 들고 연약한 저희 지체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계 열방에 흩어져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와 동역자들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 혹은 불선한 일기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참 일기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렵게 아버지 앞에 모인 예배이오니 주님께서 더 특별하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생각하셔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온라인 스트림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전기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루어 생각하기는 아마도 윈터스톰 때문에 전기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 아마 여러분들 그 온라인 스트림이 자꾸 끊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끊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체 예배 실황을 다시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런 구호를 복창하면서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월 25일이 되면 공설운동장에 모든 그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강연과 웅변을 막 듣고 일부 사람들이 막 배를 갈라가지고 막 혈서를 쓰고 막 하는 이러한 그 반공 데모 행사를 매번 했고 거기에 참석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자라나던 우리의 시대에는요, 그 시대의 공적, 이 국가의 공적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죠. 우리로서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우리의 최고의 적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어가지고 자나깨나 반공이고 우리의 왼수, 우리의 적 그러면 이 북한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공산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아마도 저하고 비슷한 연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아마 실감 있게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이데올로기도 다 무너졌고 또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이러한 나라들이 거의 다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산주의를 지속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옛날 같은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자본주의화 되어져 있는 이러한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우리가 생각하던 공산당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국가나 어떤 사상적 이 원수, 적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다 바뀌어지게 됐죠. 도리어 요즘에 와서는 온 세상이 한 이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글로벌 빌리지라 온 세상을 하나의 마을과 같이 이렇게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권이었던 나라들하고도 이제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경제와 정치의 하나의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오가지도 못했고 중국 하면 이 6.25 때 북한을 도와가지고 우리나라와 전쟁을 했던 우리의 주적인데 이제는 이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셨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하나의 그 결론, 이 절정과 같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고 누가 나의 적, 원수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나하고 좀 생각이나 뜻이 비슷하고 그리고 나를 잘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나의 이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사건건 내 일에 반대를 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내 원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웃과 이 원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과 원수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혈통적 유대인은 다 이웃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따라온 이 유대인들, 꼭 피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할례 없는 이방인들,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원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아마 우리들이 이러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즘 텔레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그들의 원수, 그들의 공적에 대한 이 이해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의 랍비들이 일부분을
변형시킨 자기네 의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법제화했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분명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원수를 갚으라고요, 갚지 말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생겨난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뭔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라고 바꿔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러한 율법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짧게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던 이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뒷부분에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가지고 왔는데 뭘 틀었냐면 앞에 나오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틀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내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앞뒤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고 앞에도 원수를 갚아라, 원수는 갚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 그 랍비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교 안에 있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끼리만 교제하고 너희들끼리만 사랑하고 너희들만 서로 위하지 이방인들, 우리의 그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대하듯이 해야 되고 저들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상은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그 주변 나라들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라든지 또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그 강력한 그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이것이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교제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게 맞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하고 사랑하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건 이러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큰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랍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랍비들은 이걸 뒤틀어 가지고 원수를 갚으라고까지 해가면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적대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랍비들은 선생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생각을 지도해가는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거룩한 생활, 이것을 그들이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마 이 랍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랍비들에게 있어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살아남고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영향력을 끼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배우게 되고 그들의 문화도 배우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그들의 신앙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결국은 죄악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다 죽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되지를 않았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백성들이 일부가 살아남게 되고, 그 살아남았던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 삶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약속했던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면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결국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문제를 만드는지 하는 것을 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방인들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멀리 떼놔야 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하고는 부딪히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로 이제 그들과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뒤집어 엎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많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게 말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분명 성경 한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그 죄를 그저 날마다 밥 먹듯 짓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의미로 분명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을,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를 해야만 하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떼놓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이러한 미묘한 관계가,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의 생활 가운데에서 불신자들하고 자꾸 어울리게 되면 이 불신자들이 잘못하고 불신자들이 죄 짓는 여기에
우리들이 합류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따라가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냐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성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것이라서 어떻게 옆에서 이 충동질을 받거나 뭔가 영향이 주어지게 되면 속에 있던 이 죄성이 확 타오르고 이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과 이렇게 같이 접촉해서 살다 보면 이러한 죄의 유혹이나 아니면 죄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결국 내 속에 있었던 죄성이 확 건드려지면서 나도 그냥 거기에 확 끌려가게 되고 결국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가급적이면 이러한 이 죄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게 불신자들과 교제를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불신자들과 전혀 우리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고 지나왔습니다마는 산상보훈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빛의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때에 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불신자들과의 접촉이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삶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일부러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거 말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녹아내는 소금 같은 삶, 일반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착한 행실로 인한 빛된 삶,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와 오시기 전의 사람들의 이 삶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생겨난 가장 큰 변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이 꺾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귀가 활동을 하고 마귀가 죄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던 그 능력, 그 세력, 그 범위,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와 전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이기고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힘, 이러한 능력이 누구에게 없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많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이러한 힘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곧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도 이기고 이 불신 세계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신약 시대의 우리들과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그 능력,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힘,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피하는 게 좋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치료약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이 돌면은 또 뭔가 병이 걸린 것 같은 이러한 사람이 발견되면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격리를 시킵니다. 일단 떼놓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이 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결국 치료약도 없는 상태에서 병에 걸리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을 격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뭐 요즘에 이 코로나가 자꾸 변이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치료약들을 개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빨리 못 쫓아가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코로나를 다 잡을 수 있는 치료약들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이거 걸려도 감기약 먹듯이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감기약 먹듯이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 그러면 굳이 격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도리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에게 그 치료약들을 나누어 주고 나만 그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사람들에게도 그 치료약들을 나누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치료약의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죄의 전염병을 안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이기는 이러한 명약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굳이 그들과 우리들이 단절된 삶, 그들을 버려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과 우리들이 그렇게 구별되고 그들과 교제도 안 하고 그들을 원수 삼아가지고 그들을 멀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자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원수 그러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원수에 대한 개념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랍비들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쓰시려고 만드신 저 인간들하고는 절대 말도 섞어서는 안 되고 얼굴도 마주쳐서는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왜? 행여라도 이방인들과 접촉이 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더 이상 피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너희들이 원수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즉 이렇게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방인들을 용납을 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구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것은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아들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이론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함께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놈들, 악인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벌을 주고 뭐 하는 것마다 좀 안 되고, 그러니까 햇빛, 오늘 같은 날 우리 교회 가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햇빛을 찡찡 쬐가지고서 눈 싹 녹여가지고 이렇게 길 쫙 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밖에도 못 나가게 이렇게 막 눈을 막 쌓아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 앞에 내린 눈들을 그쪽으로 다 몰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선인과 악인에게 아무런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악한지 누가 착한지 이걸 몰라서 그러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선인과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은총, common gra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선인과 악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 되게, 더 뭐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좀 죄를 더 졌다고 그래서 얘한테는 더 나쁘게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와닿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속에서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기네들의 그 재산 증식과 바로 연결이 되고 그들의 삶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이러한 이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귀가 아주 솔깃한 이러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제때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수확이 바로 되는 거예요. 수입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한테는 비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한테만 비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쫄딱쫄딱 다 망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실 때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많이 곡해를 하고 적용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우리들이 적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직원들을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직장 주인들도 있고, 또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업들에만 나는 가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도 상당 존재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과 비추어 보면 상당히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을 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악인에게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때를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너 잘못 살았지, 너는 앞으로 20년 동안 네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잘못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잘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는 다음 30년 40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저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사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의 행실, 나의 믿음 같은 것을 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은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해서 그날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두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사실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리는 당시에 있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세리는 뭐의 대명사입니까?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민족의 반역자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이 죄인 중에 죄인, 세리. 여보세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데 이 정도 하는 것은 누구와 같다고 그러냐면 세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죄인들이나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예를 드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하는 게 뭐냐? 이건 누구도 한다? 이방인들도 한다. 이제 유대인 가운데에서 나쁜 놈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 세리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것들은 다 지옥 아랫목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그 이방인들도 너희들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생각, 그 정도의 행동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정도에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문안하고 교제하고 한다면 너희들이 세리보다 난 게 뭐고 이방인들보다 난 게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맞도록 적용을 하면 뭐냐면 이 패거리끼리 놀아나는 끼리끼리 사랑. 이건 누구도 안 한다? 세리도 안 한다. 이방인들도 안 한다. 이건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끼리끼리가 많습니다. 이게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차별하는 이 차원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한 교인인데 차별을 합니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교제합니다. 서로 인사도 안 해요. 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이런 게 생기면 곤란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통하는 사람,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소위 말하면 자기하고 클래스가 같은 사람, 이러한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죄인들도 안 하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런 거 하려고 우리들이 오늘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뭐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이거를 확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벽을 깨고 밖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랑을 하려고 우리들이 사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서 뭐 큰 상급 받느냐?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에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하니까 잘하면 내가 상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계명 가운데 너희 자식을 잘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건 뭐 당연하게 하는 일이니까. 서로 끼리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 좋아해 주는 사람, 나 이해해 주는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수준의 교제,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인인 줄 빤히 알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죠. 악인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원수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햇빛을 주셔요. 그러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갚아라.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유대인, 이방인 그 개념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웃,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원수 뭐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좀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하고 좀 잘 안 통하는 사람들, 이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말 교제하기 좀 피곤한 이러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사람들의 그 성격,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나누는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는 데 대비하는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타입이 뭐냐? 무슨 막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나하고 같지 않은 타입들, 나하고 상반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취미도 다른 사람들, 학업 정도가 상당히 나하고 차이가 나는 사람들, 10번 만나면 내가 10번 다 사줘야 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교제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사랑,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끼리끼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 좋아해 주는 사람만 내가 같이 좋아하고 뭐 나하고 어떤 그 성격적 타입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놀고, 이거는요 세리들, 이건 죄인들도 하는 이러한 수준의 교제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처럼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놈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안 좋다,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 저 사람이 나 한번 욕했다, 그러면 그냥 평생 왼수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그 사람과는 절대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있는데 옆에 가려고도 안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모자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꽉 찬 상태라고 우리들이 가정을 한다고 하면 한 5나 6 정도 채우는 그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충분하게 꽉 채운 상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과 다른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자주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여전히 사람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쓸까? 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제 위로를 얻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얻고 나는 그래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우리가 포기를 하고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여기에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오늘 우리들이 소위 내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적 같은 원수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런 이 사귐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는요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펄펄 끓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시냐면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막 그 나쁜 생각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막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누가 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처럼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만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나의 어떤 관념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최소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해야 되겠다. 이거 갚아줘야 돼. 내가 막 이렇게 저 사람한테 할 거야 하는 그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그 생각만 내려놓고 예수님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내 대신 해주세요 라고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이것만 시작하면 누가 이루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발짝만 떼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대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한 그 많은 말씀들을 내가 다 이룰 수가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주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고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제일 많이 만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분노의 문제입니다. 화에 대한 문제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화는요 시도 때도 없이 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나의 존재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갈 거냐? 그들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화친하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안고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 모든 짐 주님 앞에 다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시고, 오늘 우리들은 주님과 손잡고 그냥 그 길 따라만 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명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와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계명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들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풍성하게 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자랑감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며,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충성코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이 오니 아버지, 해가 맞도록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복된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이웃 사랑하기를 주님과 같이 사랑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